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이 있는 그 지역 아버지 집을 떠나갔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레가 그때까지는 이름이 사레였었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인 하갈을 들여보내서 나는 벌써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손을 낳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그 자손을 주려고 했는데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그 젊은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75세부터 10년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하자 해갖고 그 하갈을 들여보내서 하갈을 통해서 86세 그 뒤에 1년 뒤에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다?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백수가 이제 된 거예요. 백수가 다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75세 때 불러서 언약을 해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 주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이 뜻이 있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존귀한 아버지도 나쁘지 않죠, 이름이 아브라함. 그런데 존귀한 아버지는 아마 그 가정에서 존귀한 아버지 이 정도의 뜻이 있는 것 같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건 뭐예요? 온 세계적으로 많은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써주시겠다,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셔서
그에게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될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한번 창세기 1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실제로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 아랍 연맹 그 족속도 아까 태어났던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다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런 축복의 언약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랍니다. 나의 공주다. 공주님으로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이름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사라라고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사라라는 뜻은 열방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니까 그 부인인 사라도 당연히 열방의 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어머니로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단순한 명칭, 이름만 변경만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이렇게 언약해 주시는 그런 행위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삶의 방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름이 바뀌고 새롭게 이렇게 된 사람 기억하는 분 있죠?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 된 거. 예. 그거는 이제 그 자신이 바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해라 이렇게 안 했고. 근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서 에서의 그 400명이나 되는 기병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데 자기를 죽인다고 했었던 형이거든요.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기병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자기는 군대도 없고 자기 집안 식구들 뿐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어른이야. 그 집에서는. 그런데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날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갖고 씨름해요.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야 놔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하고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절실하고 너무나 그 간절하면 야복강가에 야곱과 같은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야곱이 씨름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해요? 네 이름을 뭐냐? 네 이름이 그러니까 야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하는 뜻이에요. 굉장한 이름이죠. 야곱이란 뜻은 원래 꽤 많은 자, 어떻게 잘못하면 사기꾼 같은 그런 이름이 야곱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 꽤 많은 자, 그런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해라 하고 바꿔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로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그 이름이 특별한 축복이 있는 언약의 그런 행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그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쓰셨잖아요. 구원자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누구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 할렐루야. 그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세례명이라고 해갖고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던 누구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그 이름을 갖고 있으되 하나님의 자녀의 누구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부르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는 언약의 성취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75살 때에 떠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99살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서 25년째가 지나는데, 근데 아직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 특별히 나이는 많은데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지났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삭 족속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 그때 참고 기다렸다면, 더 참고 기다렸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또 이렇게 25년간이나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마엘도 낳고 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은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의 창대케 하리라 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라 하신 그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이때, 그래서 이 언약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언약으로 삼으신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시간이 좀 걸려도 끝까지 하나님은 꼭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좀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시고 꼭 지키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는 삶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삶이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 때 좀 육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그런 경우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런 그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정체성이 부여진 사명이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성취된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잖아. 내년 100세인데 100세 때 무슨 아들을 낳아? 사라가, 아브라함은 뭐 남자니까 좀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럼 그 아내 사라를 볼게요. 사라는 10살 적으니까 지금 89세예요. 내년인 90세인데 90세에 무슨 아들을 낳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9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이삭을 주셔요. 낳게 하셔요. 우리 사람은 불가능해.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을 때도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사람은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해는 안 되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틀렸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을 믿고 순종했을 때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아멘이 되고,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아멘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 이름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미 바뀌어진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나는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나는 똑같은 나인 것 같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 돼버렸으니 이름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전히 다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 전에 예수 안 믿던 내가 이제는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새롭게 바꾸어 주신 나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다 하고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걸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이 있는 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증했듯이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게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옛날에는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했던 그것을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